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연보에 대한, 즉 헌금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은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부담이 되지요.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헌금, 연보, 헌금 그 자체예요.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헌금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어떤 때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일에 궁금증도 가지고 하다가 보면 알고 싶어지고 또 호기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옷 입고 교회 오는 거나 직장 생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분들도 이제 교회에 와서 적응하고 등록하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의 멤버가 됐을 때, 이제 당연히 11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헌금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하죠? 그분은 11조 얼마 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1조를 50만 원 했다면, 그분은 월급이 500만 원이구나. 11조를 100만 원을 했다면 그분은 월급이 10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야? 이거를 묻진 않고 11조 얼마 했어? 그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결국 그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액수가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요거에 대해 생각이 꽂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헌금, 연보,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앞에서도 설명했던 그 헌금에 대한 겁니다. 연보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그냥 뜻만 비춰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일일이 시콜콜하게 이래라 저래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이지 성숙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세요 저러세요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그거는 유치원 교회가 하는 일이지 대학원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11조 감사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주 생고구마가 왔다면 이제 교회가 또 적당한 상황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동참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가야지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고 왜 11조 안 합니까? 11조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게 원리를 딱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액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자기의 어떤 역할 또는 자기의 부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뜻만 보인다.
다만 연보에 동참하는 것은 유익한 거다. 이게 다. 모두에게 유익한 거다. 너희에게도 유익한 거다. 그리고 1년 전에 먼저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원하기도 했지 않느냐. 그러니 강제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원해서 했지 않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해서 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했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그때 계획했던 것들을, 그때 마음 먹었던 것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그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설명한 게 뭐냐면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그대로 마음에 원했던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되 다만 있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억지로 어디서 빌려오고 꾸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원리는 알려줘요. 원리. 제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바울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원리를 알려줘요. 그러나 부담은 주지 않아요. 원리를 알면 그 원리에 맞게 하면 그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헌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빚내서 하면 나중에 무슨 갚을 상황이 되면야 다행이지만 그 순간에 뭔가 생각이 와서 이렇게 빚내서 했는데 빚내서 하고 보니까 그게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감당이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빚내서 하면 남의 돈을 빌려다가 해서 하면 금방 그것을 다른 데서 융통해서 갚으면 괜찮은데 헌금을 빌려서 했는데 그걸 못 갚아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신뢰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헌금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무리하게 억지로 해가지고 무슨 사람과 경쟁하듯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분에 넘치게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다 해서 헌금을 해놓고 나서 두고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사람들 얼굴도 빌려준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곤란합니까? 서로가 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